권투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권투 선수들은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기 위한 훈련으로 동체 시력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동체 시력 훈련이란 빠르게 움직이는 사물에 몸이 반응하는 속도인데 그것을 속도를 키우는 건데 권투 선수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이 동체 시력이 발달해 있어서 상대의 빠른 주먹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피하는 것은 7, 80%는 불가능하대요. 아무리 동체 시력이 좋아도 보고 피하려고 하면 10번 중 7번, 8번 이 정도는 반드시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먹을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주먹을 뻗기 전에 취하는 예비 동작이라는 게 있대요. 이를테면 주먹을 뻗을 때 어깨가 잠깐 살짝 뒤로 빠지는 이 움직임, 이후 생겨나는 이 팔의 궤적, 이 움직임들을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뛰어난 동체 시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예비 동작을 비롯한 팔의 움직임을 간파할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시합 내내 한 대도 맞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세계 챔피언 출신의 어느 한 권투 선수의 말을 인용해서 전해드리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날아오는 주먹을 보지 못하고 맞는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권투 시합 내내 안 맞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내 살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 상대의 무엇을 취하는 겁니까? 내 살을 내주는 대신 상대의 뼈를 취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승리라는 결과물을 얻는 과정. 이것이 권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 내용을 봤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승리하려면 어느 정도 맞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어떻게든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살의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몇 대 맞더라도 두들겨 맞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때려 눕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날아오는 주먹이든 예비 동작이든 먼저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겠지요. 강한 상대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주시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춤거리거나 혹 상대의 주먹이 위축되면 상대는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경기 종료죠. 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흔히 이제 신앙의 여정을 가리켜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항해를 하다 보면은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하는 그러한 때를 만나기도 하지만 크게 출렁이는 그 파도에 휩쓸리는 때를 만나기도 하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이때 두려운 나머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크게 다칠 수 있고 배는 또 어디에 부딪혀서 파손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선체에 물이 들어와서 물에 잠겨 가라앉게 되거나 그 전에 파도에 의해서 뒤집히고 말겠죠. 여러분, 파도는 결코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습니다. 인생의 파도도 그런 것 같아요. 결코 자비가 없어요. 파도에는 자비가 없다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에 누가 타고 있든 그 배가 어떤 배든 어떻게 되든 파도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세차게 몰아칠 뿐이죠. 그런 파도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파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 이건 좀 어리석은 거죠. 그것보다는 파도를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버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몰아치는 파도로 인하여서 크게 출렁이는 배를 보면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저 풍랑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항해하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배는요, 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로를 이탈하지 않으려 애를 쓴다고 합니다. 또 파도에 배가 쓰러지지 않도록 배에 있는 닷 있지 않습니까? 닷을 바다 깊숙이 내린다고 해요.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안정성이 생기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 내용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보면 그 장면을 보면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4개의 닻을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습니까? 무게 중심의 원리를 이용하여서 눈앞의 상황을 벗어나려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요, 폭풍을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다칠 것을 각오하고 위기에 맞서고 계십니까? 직면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기에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은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의 본문은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직면하라. 직면할 때 해법이 보인다 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 이렇게 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시려고 여리고성을 몇 번이고 그렇게 돌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단순한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요, 가나안 전쟁의 첫 서막을 여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앞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적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 필승의 전략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처한 상황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앞에 두고 꽁무니 빼고 도망갈 게 아니라 직면하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문제가 찾아왔느냐, 위기가 찾아왔느냐, 지금 너의 삶이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느냐, 눈을 부릅떠라. 눈을 크게 뜨고 너의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직면하라. 그 상황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도망가라 하지 않습니다. 직면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먼저는 내가 처한 상황을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있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설령 그 과정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 여전히 시선은 주님께로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혹 그것이 버려야 하는 것이면 그것은 무엇이고 취해야 하는 것이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여리고성에 도달하는 이 장면은요, 앞서 모세 아시죠? 모세 아시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장면은 역시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그 장면과 유사하죠. 이렇게 서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중에 한 가지 더 유사한 점을 제가 보았습니다.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빠져나온 무리 중에는요, 다른 민족들도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단어에 담겨 있습니까? 잡족. 이 수많은 잡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던 차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히브리인들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기록은 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뒤이어 민수기에도 등장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잡족들입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원어로 보니까 아삽수프라고 하는데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 아삽수프라고 하는 것은 이 모으다, 사람을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사프의 두 단어를 겹쳐 만든 단어가 아삽수프더라고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사프 이거를 섞어 만든 게 아삽수프라는 거예요. 모으다라는 단어를 모아 겹쳐서 만든 단어가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모으다. 여러분, 손으로 모래알을 뭉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뭉쳐집니까? 움켜쥐어야 되죠. 그렇죠? 움켜쥐어야 이 안에 있는 모래들은 뭉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뭉친 손을, 꽉 움켜쥔 손을 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모래가 떨어지겠죠. 흩어지겠죠. 살짝만 줬던 힘을 빼면 이 손가락 사이사이로 모래알들이 빠져나갑니다. 마치 이 모래알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꾸 모으려 하지 않으면 모이지 않는, 자꾸 모아야 하는 존재들, 그야말로 제멋대로 구는 자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저들을 가리켜 the rebel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합지졸이라 번역해요. 오합지졸이래요. 참 표현이 적절하다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판단과 생각을 앞세웠던 이 오합지졸에게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있었다? 탐욕이 가득했다.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에 보면 이들이 어떤 불만을 품었냐면 왜 만나만 주느냐는 거예요. 지겹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달라고 얘기해요?
고기를 달라. 이제 만나는 싫다. 고기를 달라.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저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탐욕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섞여 살고 있던 저들과 마찬가지로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탐욕을 불만을 부추겼던 그런 자들, 이들이 출애굽기에서는 잡족들이요 민수기에서는 말하는 섞여 사는 인종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빠져나왔던 이 잡족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만을 부추겼던 이 잡족들은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함께 있었을 겁니다. 함께 있었어요.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때에도 유사하게 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 명하시면서 침묵을 명하셨던 그 이유가 보여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하시니 일단 돌았겠죠. 왜 그래야 하는지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일단 돌라 해서 돌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자, 4일째, 5일째가 됐어요.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일단 돌래요. 어떠했겠습니까? 돌아버리겠죠. 이걸 설교문에 썼어야 했습니다. 돌아버리겠네. 내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아니, 무슨 설명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굳이 이걸 지금 해야 하나? 그러면서도 이걸 어찌됐든 따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졌겠죠. 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돌다가 적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나? 지금의 행동이 보기엔 너무도 무모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여기까지 갔다고 한다면 마음에 뭐가 자라납니까? 뭐가 자라나요? 불만과 불평이 어느새 마음 가운데 생겨나서 자라게 됩니다. 왜 돌라는 거야 대체? 왜 돌라는 거야? 더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 잡족들이 있었어요. 섞여 사는 인종들이 있었죠. 이들은 전과자죠.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탐욕을 부추겼어요. 불만을 부추겼어요. 그런 전과가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눈앞의 상황과 현실을 보고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을 우려가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이대로 놔뒀다가는 잡족들은요, 또 불평과 불만을 부추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충동질하여 또다시 말로 죄를 범하게 하는 우를 저지르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저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과 불만이 그저 입으로 툭 내뱉고 나면 그냥 얼마 못 가서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충동질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마땅히 이루어가야 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침묵을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 이때뿐이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하죠. 오늘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기도 하죠.
교회가 다 그렇듯 종종 힘든 시기를 지나가야 할 때 그 어려움의 진원지를 찾아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항상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믿음 없는 말이죠. 성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저 소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그런 말.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 마냥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서 속삭이는 그런 말. 과거에 입었던 마음의 상처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 그런 말들이 믿음 없는 말이죠. 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마치 앞날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확신하듯 깎아내리며 전하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이 믿음 없는 말이죠. 이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없는 말을 버려라. 믿음의 언어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말도 하지 마, 입도 뻥끗하지 마, 물론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뭐냐? 믿음 없는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이 아닌 교회를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침묵, 믿음 없는 말을 버려야 하고 믿음의 언어를 취하여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6장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아멘.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신 7일째가 되는 날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제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뭐냐면 대체 뭐라고 외쳤을까? 뭐라고 외쳤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여호수아에게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한마음으로 외친 소리, 그 믿음의 언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팔을 들어서 그 철옹성이라 일컬어지는 난공불락의 성이라 일컬어지는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믿음 없는 말을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를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후반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는 여러 사역을 목전에 앞두고 있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4년 만에 아까도 우리 강숙 집사님께서 예배기도 때도 기도하셨지만 이 바자회가 4년 만에 다시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한 경험하지 못한 구역 초청잔치를 시도할 준비를 하고 있고 4년 전 태신자 영혼 구원을 위한 함께 모였던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저녁 시간대로 옮겨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부활절의 전반기에서부터 태신자를 작정하여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올해 좀 달라졌죠. 많은 것들이 올해 좀 시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로 이 사역을 준비해 가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이 모든 사역을 바라보고 어떤 말로 이 모든 사역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분명 주어진 현실이 녹록지 않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한 사역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믿음 없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을 지려 하다 보니 믿음 없는 말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결과까지 우리가 예상은 물론 하지만 그 결과까지 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에 무책임해지세요. 대신 과정에 힘쓰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꾸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꾸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레게 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 갈 것이고 그 하나가 된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오늘 본문 속 여리고성처럼 단번에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의 사역을 이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팔이 우리를 붙드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그 승리를,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올 후반기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후반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잘 모르더라도요,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에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믿음의 언어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역 하나하나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는 후반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풍성히 열매 맺는 후반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